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와 하갈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로 도망간 하갈을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시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하갈은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주인 살해를 피해서 학대를 피해서 도망하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다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하갈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다른 것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비슷하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샘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물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이 샘물 근처에서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족속이었고 애굽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경험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애굽 사람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과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계명을 주시죠. 뜬금없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선명했고 또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도 추워도 의심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들어갑니다. 물론 그 한 번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 역시 애굽에서 사례를 만났고 또 그게 인연이 돼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언약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언약 안으로 받아주셨죠. 어떤 과정이 되었든, 어떻게 그가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례가 더 이상 언약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중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놀랍게도 이 하갈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던 인생이 이제는 사레와 또 아브라함과 매우 관계 있는 한 가족이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의 역사가 하갈에게로 그대로 흘러가서 하갈이 바로 복이 된 아브라함에게로부터 그 복을 같이 나눠 누리는 그런 은혜를 하갈이 갖게 된 것입니다. 하갈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또 태중의 아이까지도 엄마로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과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곳에서 부엘 라헤로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받은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의 조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은혜가 어떤 조건에서 우리에게 오느냐,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가진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갈이라고 하는 비천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시선에 있을 때 그는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전에는 이런 걸 기대할 수 없었던 여종에 불과한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흘러 들어갔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그의 자손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계보와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성장하지만 그 죄의 영향이 그것에도 미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갈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고 또 자기의 자녀와 미래를 지킬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갈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마음속에 안정과 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3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신다.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을 관통해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죠. 흐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큰 프로젝트를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25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원들을 이끌어야 할 리더로서 정말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능력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민족을 이끌 만한 그런 지도자로서 자기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워낙에 크고 강력하고 또 지금까지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보면 불평 많고 그리고 언제든 지도자에 대해서 대적하고 공격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역사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민족이었죠. 그런 민족을 이끌어 하나로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된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로서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강력한 힘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강함이나 너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그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뿐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는 다른 것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성도는 가장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시간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의 평강 또 안정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